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잘 보내셨는지요? 교구 식구들도 보니까, 교우 권사님들도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도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건면하겠습니다.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 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는 모든 세상적인 마음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는 가운데 크신 은혜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는 죽을 때가 된 것이 철이 들면 죽을 때가 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참으로 철이 들지 않는 것이 저를 볼 때도 그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땅 따먹기도 하고 전쟁놀이도 하고 얼음땡 같은 것도 하고 지방마다 이 부르는 용어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많이들 어릴 시절에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달라서 어떠한 놀이는 다를 수 있지만 놀이를 했다는 것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할 때가 있는데요. 요즘에도 통칭 공룡놀이라는 것을 어저께도 하고 왔습니다. 아이들 둘이 편을 먹고 저 혼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잡고 도망가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누군가를 편을 먹고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어린아이들인 것 같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네 편, 내 편을 구분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이러한 모습을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 세상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잘 커야 되는데 몸은 커지고 스케일도 엄청 커지지만 놀이의 본질, 그 기저에는 경쟁의 심리만은 계속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겠지요. 실존적인 모습이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변화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그분의 기적과 이적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보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도 보았죠. 그리고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또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깨달음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허다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았고 특별히 한가운데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식사의 교제도 하였고 대면하여서 대화도 나누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다 하면 무르르 몰려가고 또 저기 나타났다 하면 그곳으로 함께 이동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나음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사실을 전함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죠. 듣고 있죠. 직접적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치유함을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실존하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본다는 것은 매번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보는 것조차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또 간증이나 성경을 통해서 또 듣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현장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뜨게 하셔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있죠. 직관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노년에 임영웅 씨를 참 좋아하게 되었는데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노 권사님으로부터, 은퇴하신 권사님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값이 비싸다, 이러한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콘서트를 직접 가서 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 콘서트에 가는 것이 소원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약 우리가 오늘날에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수십 수백만 원의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신지요? 그런 주님을 함께 생활하며 보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 좋은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들었으면 잘 알아야 하고 통달해야 하고 이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서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는 질문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세상적이기 그지없지요. 세상 어떠한 존재보다도 영적인 분에게 그분이 그러한 분인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세속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왔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대접받고자 하고 그 대접을 넘어서 12명의 제자들에서조차도 조금이라도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로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거르고 결국에는 가장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만 하더라도 말로는 대의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이 세상입니다. 상생을 위해서 힘쓰고 함께 살고자 하기보다는 당장 자신의 것을 쌓고자 하는데, 더 조금이라도 모으고자 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두고 다른 사람에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스포츠도 그렇고 방송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이죠. 1등을 하기 위해서 십수년을 달려가고는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가끔씩 부족하지만 보여지는 인간미, 스포츠맨십이나 혹은 선의의 경쟁, 때로는 상생, 도움, 기부 등이 그런 것들이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미담만 듣는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귀하다 여겨지고 눈물이 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공하기 위한 것, 위대해지기 위한 그러한 야망들은
인간의 성취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시대가 이만큼 발전해 왔겠죠. 그러나 문제는 성취하는 방법이 악하다는 것이고 성취한 후에는 배품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취지로 권력을 쥐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기가 했던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지요. 교회 현장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도 보듯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에 와서 더 큰 자리를 사모하면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비교하고 다투는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섬기며 낮아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치 권력인 것처럼 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 줄 것 같고 또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단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직분이 생기고 연수가 찰수록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더 높은 직책을, 더 좋은 직책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면 우리가 더더군다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려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로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당시 시대에는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큰 자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즉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질문할 거리조차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맹신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누가 큰 자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천국에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것보다 큰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았느냐라는 예수님의 반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제자들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되었고 한 발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교회에 어느 정도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 가운데 일부를 그들 마음대로 감추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베드로의 질책을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 엎드려 죽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 헌금도 했지만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말로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분들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신 분들도 있죠. 이단으로 미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믿는다고 하지만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당만 밟고 가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돌이키다의 원어적 의미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 즉 전인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 세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세례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교육이나 그저 글귀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한 감동이 있어야 하고 거기로부터 거듭남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 안에 굳어지고 또 굳혀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고 유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던지시고 난 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죠. 누가 큰 자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아이들도 영악한 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모습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은 참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좋다고 참으로 천진난만하게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요. 주일에도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낮춘다는 것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아이가 부모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떼를 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순수하고 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다. 부모를 참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참으로 그러한 모습도 참 좋게 여겨집니다. 그러한 순수함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복을 주어야 한다라는 듯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 가운데 한으로까지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체면을 차린다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나 매달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가나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늘 주님께 불평불만하고 떼를 쓰듯이 매달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상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아니면 그 때를 쓰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기도, 오래되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버리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때로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신앙이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특히 다른 사람을, 특히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을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심을 갖고 돕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친구를 참 쉽게 사귀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 아이들인데도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나이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놀고는 합니다. 그리고서는 다 놀이가 끝나면 잘 헤어집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순식간에 같이 놀고 헤어지는 것,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어울리는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받아주듯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비난하고 질투하고 무리짓고 하는지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섬기는 것인데 싸우고 상처받고 하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행복하게 함께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늘 기쁨만 가득한 섬김이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섬긴다고 시간도 들이셨고 돈도 들이셨고 몸도 노력도 하셨는데 돌아오는 것이 상처밖에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받아주면서 한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어야 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경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고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오면 서로 감싸주고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말이 들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화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신앙의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이마트를 자주 가는데요, 갈 때는 꼭 장난감 파는 층이 있잖아요. 구경만 하고 갈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매번 속는 걸 알면서도 갑니다. 그러면 가면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사이에 가방 같은 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용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 구경만 한다고 했다가도 가면 뭘 산다고, 안 사준다고 하면 자기 돈으로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늘 그러한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정 안 되면 조금 저렴한 토미카 같은 것, 10,000원이 안 되는 것 하나 사겠다라고 조르곤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게임도 한번 하고, 또 동생도 필요한 것도 사주고, 엄마도 음료수 한 잔 사주겠다 호기롭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돈이 생길 때마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축도 하고 아껴 쓸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요, 돈을 그렇게 있는 대로 다 쓰면 나중에 좋은 거, 원하는 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비싼 거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이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돈을 쓰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좀 이렇게 감정이 상하지요. 그래서 교육반, 감정반이 섞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간식도 사주고 학원 태권도장도 보내주고 하는 거 다 내가 청구하겠다, 계산해서 아빠 줘 하면은 시무룩해 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아빠니까 해주는 거지. 비록 이러한 치열함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있으니까 아이가 저렇게 호기롭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아이는 돈에 대한 순수함이 있구나. 또 한 가지는 반면에 우리 어른들은 돈을 쟁여놓고 남의 것을 뺏으려 하고 베푸는 것은 꺼리는 게 우리인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린아이는 조금은 자유롭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텐데도 세상의 것에 목매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제자들처럼 큰 자리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것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도 세상의 것에 매여있는 우리의 관심을, 재물에 매여있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안다면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서로 베풀고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물질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께만 매달리는 삶, 오히려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기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사랑이, 또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신 줄로 믿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